사랑합니다. 여러분 1988년을 기억하시나요? 1988년을 하면 88 올림픽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잘 남아있을 텐데요. 저는 잠실 옆에 살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살이었기 때문이죠. 2002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죠? 2002년 월드컵을 우리 다 기억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아직도 박지성의 그 트래핑 2번에 이은 슛이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예를 유년부에서 들었더니 아이들이 하나도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은 아주 짧은 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우리는 더욱더 보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될 때가 많습니다. 미래의 일은 어떨까요? 예측할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각오가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사건이죠. 그 복음의 사건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전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환상을 봤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분명 복음에 대한 환상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예언의 환상, 성취될 예언의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다니엘의 반응과 천사들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첫 부분에 보니까 다니엘은 근심하고 번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본 이후에 다니엘이 해석을 못해서 근심하고 번민했을까요? 분명 환상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 해석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어떠한가요? 환상을 보았을 때 왕들 앞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냈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지혜가 하나님부터 나왔었고 엄청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았을 때도 대부분의 이야기의 해석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도 보니까 천사들의 해석을 듣고 나서 다니엘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그대로 근심하고 번민이 얼굴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환상의 내용과 천사가 말로 설명해 준 내용이 일치하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오늘 근심하고 번민이 가득 찼을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환상을 보았는데 왜 다니엘은 근심하고 얼굴에 빛이 사라졌을까요? 결과가 어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다니엘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근심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복음이 오기 전에 환상으로부터 본 장면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백성들의 고통의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죠. 마귀로부터 나라들을 빼앗기고 계속 침략당하고 무너집니다. 2장에서도 똑같은 환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 침략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근심하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은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략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더 알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먼저 보이게 된 것이죠. 또 무엇이 오늘 다니엘을 근심하고 번민하게 하나요? 앞에 7장 14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귀하는 장면을 오늘 환상을 통해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이 다니엘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너무나도 소망하던 그 사역들이,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고난을 생각할 때 기쁨을 누리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구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기에 다니엘은 감사하지만 더욱더 근심과 번민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그 피의 값을 우리는 정말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환상으로, 말씀으로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16절에 근심하던 다니엘은 천사에게 묻습니다. 환상으로만 보았을 뿐 말로 정확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환상에 대한 뜻은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확실한지 그것을 다시 되묻는 것이죠. 그렇게 28절에도 다 알고 나서 똑같이 근심과 번민이 이어진 것이죠. 천사로부터 그 모든 사실을 다 듣고 나서도 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백성들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천사가 그대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천사는 환상에 보여진 네 짐승들이 네 왕국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왕국들은 역사 속에 아주 강한 나라로 등장합니다. 반대로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약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네 왕국을 설명한 뒤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 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18절의 왕을 설명한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도 놀라운 일입니까? 약하고 핍박하고 침략받던, 위협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라를 얻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에 나타난 어떠한 왕국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은 앞에 환상을 표현을 이야기하면 짐승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심판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다면 우리는 얻게 되면 언제까지일까요? 오늘 18절 뒷부분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강조해서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짧은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께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니 다니엘은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바로 넷째 짐승이 복음의 사건들의 핵심적인 왕국이었기 때문이죠. 넷째 짐승은 지난 다니엘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로마 왕국, 로마 제국을 나타냅니다. 이 짐승은 어떤 짐승보다 강한 짐승, 강한 나라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역시 환상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온 천하를 삼키고 밟은 나라이지만 결국 심판이 시작되면 로마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너무나도 강한 로마였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강한 자들인가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힘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어려운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어떤 막강한 사람이나 세력보다도 우리가 강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짐승을 심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위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막강했던 나라들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약하고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얻게 되고 그 얻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핍박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신뢰도가 점점 뚝뚝 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착한 사람 했던 그런 명예들도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믿지 않는 제 친구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교회 괜찮냐고 묻고 합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일들보다 비하면 우리의 일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핍박과 아픔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니엘처럼 반응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기쁨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처한 시험과 마귀의 계략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온갖 핍박과 아픔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우리 믿는 자에게 분명히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영원히 누리게 될 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올곧은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